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이 목사님들에게 권면한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온 방송을 다 틀어보세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목사가 있는가? 그런데 왜냐 하면은 이제는 누군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외쳐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세요. 성도들이 막 방황을 해요. 멈추질 못하고 있지를 못하고 막 방황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은 누가 목사님에게 권면을 할 겁니까? 성도들이 권면을 할 겁니까? 세상 사람이 권면을 할 겁니까? 누가 권면을 합니까? 목사니까는 목사님에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이제는 누군가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우리 한국교회 거듭거듭 이야기지만 계속적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져가고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지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도자 잘 만나라. 인도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당신 애들 죽는단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나한테도 달렸지만 제일 첫째 지금 성경대로 그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잘못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 이 소경은 영적 소경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또 아는 게 많고 또 신학 박사고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의 특징은 뭐죠? 아침, 점심, 저녁, 밤 모르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소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자 중에는 무슨 인도자? 소경이 있다. 너 그런 영적인 소경을 만나면 너 죽는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눈이 띄어야 되고 주의 종들이 귀가 열려야 되고 주의 종들이 입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곁길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절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끌고 가야지요. 자,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무슨 개가 나와요? 이건 목사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잘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되죠. 짖어야죠. 그래서 지금 짖는 거예요. 짖는데 누구한테 짖는 거예요? 인도자한테 짖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고 지금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은 안 해요. 부인을 하는 목사님들이 10명이면 8명은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자꾸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그리고 더럽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말씀은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빗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겉모양은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영적인 교회 같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다들 이래요. 근데 말은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오직 돈이야. 응? 오직 세상이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잘 이제 이해가 가죠? 지금 이런 목사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물론 또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는 참 어렵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오직 예수의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양떼들 잘 양육하고 믿음의 성도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인도자가 목사가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죠.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권면을 해야 되지만 그 목사님이 바로 돼야 성도들이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전수가 술이 취했다고 그래요. 운전수가 졸면서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응? 운전수가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사방을 두리뭉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100% 사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 바라보고 운전해야죠. 천국을 바라보고 운전해야죠. 성도들을 오직 예수의 사상으로 믿음의 성도로 무장을 시켜야죠. 왜 좌우로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일 첫째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글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아프시게 분노케 진노케 하시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울게 하지 우시지 않게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분노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서 불려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가지고 주의 종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목사 삼으실 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맞죠? 자, 너는 이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자면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40일 작정 금식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렸어요. 그 소원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에 뭐가 걸린 게 있나, 그리고 성도하고 나하고 뭐가 걸린 게 있나. 전에도 강조를 했죠.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분노케, 예수님을 우시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금식기도 한다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27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좀 해줄래? 아멘? 근데 참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나를 기쁘게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은 주인이 와서 이걸 책망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일은 하기는 했는데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는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끔 목회를 안 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그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좀 지혜를 좀 받아라. 세상 지혜가 말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좀 알고 목회를 해라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설교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정반대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우리 마음이 참 기뻐하실까? 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중심된 설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오직 예수예요. 응?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리고 딱 말을 해놓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나는 사도 안 된다. 나는 목사 안 한다. 잘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동안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한 설교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 설교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참 설교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실 것인가? 네가 한 설교는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내 마음엔 안 든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맞죠? 성도들의 마음 드는데 예수님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원하세요? 어떤 설교를 원하세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은 권면, 훈계, 경고, 책망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신 복음을 보세요. 그럼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맞죠? 막 찔러버려요. 막 찔러버려요 그냥. 예? 잘 믿으십니까?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한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주의 종을 삼으셨는데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정반대의 일을 여러분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시게 하는 목사도 있다. 예? 그게 제일 첫째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는 목사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설교했어요. 그게 뭐냐?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주의 종. 내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자들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맞죠?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러한 목사들이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레위기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근데 지금 더럽히고 있잖아요.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나 또한 너희를 아껴보지 않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나리리라. 배신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신했어요? 우상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또 멀리 해라.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걸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금 했다 이겁니다. 이게 배신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면제하지 않을 거다. 얼마나 큰 죄예요. 에스겔 35장 11절로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섭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내가 질투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신명기 29장 20절, 이런 자를 나는 사하지 않을 거다. 어떤 자를? 그렇죠.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나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날릴 것이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앨 것이다. 목사님들, 우리는 믿음의 종교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단의 목사님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더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큰 교회의 총회장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입니다. 1000만 명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 주의 종들은 믿음의 종교를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딸린 성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런 단체에 목사님들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면요,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죄양도 받지 말고 넌 거기서 나와. 목사님들 나오셔야죠. 목사님들 아무리 위에서 압력이 가고 누가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오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해주고자 합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멘.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글이에요. 주의 종의 권면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면으로 들으세요. 김 목사야, 이 목사야, 潘 목사야, 그거는 내가 싫어한단다. 어떻게 나하고 우상하고 함께 할 수가 있냐? 내가 너를 목사로 삼은 거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너를 목사 삼은데 어떻게 너는 내가 싫어하는 걸 하냐? 하지 마. 너 거기 나와.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꼭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 개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실 만들지 마세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니 그랬죠.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가 아니에요. 응? 자, 지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를 데리고 이제 교회 가서 어느 큰 교회가 지금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자, 개를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새끼 한 마리씩 옆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똥 싸. 오줌 싼다고. 탁 하면 먼지가 뽀얗게 나와. 목사님들, 이거 예배가 됩니까? 예? 그거 되겠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으면은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러겠다. 이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모를 떠났어요. 본토 아비집을 그랬잖아요. 아니, 강아지 하나를 띄워놓지 못해요. 글쎄. 아니, 그 강아지가 1시간 내지 2시간은 걸 띄워놓지 못해가지고 그걸 가슴에 안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아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겠는가 이게. 세 번째,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드리고 싶은 말씀. 목사님들, 이 전도한다고, 교회 부흥 좀 시킨다고 교회에서 마사지, 사교춤, 그리고 사물놀이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성교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전도도 좋아요. 교회 부흥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서 사교춤 가르치고, 가르치면 순 가르치면서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예술의 밤 해가지고 그 사물놀이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내가 이 사물놀이에 대해서 어느 박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사물놀이의 그 뜻과 의미, 그 유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첫째, 사물놀이의 유래가 불교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물놀이라는 건 4가지 악기를 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랍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사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이거 절대 하나님 집에서 마사지하고 춤가리 치고 사물놀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당장 끊으세요. 당장 스톱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끝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동성애 주례를 쓰는 목사님이 다 있잖아요. 예? 그때 서울 광화문인가 어디에서 그 동성애들 그 축제 얼찍에 어느 목사님이 거기 무대에 올라가서 축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보세요. 아니, 목사님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이게 한 가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이게 부부가 됩니까? 결론이에요. 목사님들, 지금 교회 부흥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세요. 다시요, 목사님들, 물론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 숫자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람이고, 은정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서요. 아멘. 그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서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우상들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짓을 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밤 다해